장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고 가서 기도하고 모든 것이 일어난 것을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책을 잡고 종교회의를 이런 것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내가 간 것이 아니다. 내가 일부러 간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갔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보자기 같은 것이 셋이는데 거기에 부정한 것이 있는데 먹으라 이렇게 해서 먹었다. 먹지 않는다고 했더니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너를 부정하게 하느라고 적어서 먹으라고 했을 때에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타라가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봤더니 거기가 이방인의 집이었는데 고넬료네 집이었다. 그래서 왜 나를 이렇게 오라고 했냐 그랬더니 기도 시간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초청하고 우리를 살릴 말씀을 전해 들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거기 가서 정말로 살리는 일이 무엇이 있겠냐, 그 살리는 일이 복음밖에 더 있겠냐. 그래서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할 때에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져서 우리와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 방언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정말로 다른 방언으로 듣기도 하고, 이런 일이 우리가 똑같은 그런 방언의 역사, 아픈 사람이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근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것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을 얻는 획계를 하게 했구나.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정을 내린 것이 누구에게 큰 영향을 줬느냐? 전도자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나가 있던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 갔던 사람도 있었어. 구브로섬까지 간 사람도 아니면 아프리카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았는데 이 소문이 전해지자 그들이 이제 그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에게도 전하는 이런 역사를 일어났을 때에 이방인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바울의 마음이 기쁘고 또 그들의 믿음을 보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있으면서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거기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것을 보고 바나바는 바울을 생각하고 길리기아 다소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1년간 목회를 같이 동업을 했다. 협동 목사로 같이 일을 한 거죠. 그렇게 했더니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라는 말을 듣는 이런 세상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는 이런 역사가 안디옥에서 일어났다. 근데 이 소문이 퍼지자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가부가 예언을 했는데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큰 운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떨어지자마자 그 사람들이 구조를 자기들의 힘에 닿는 대로 이렇게 헌금할 것을 작정하고 이제 헌금을 했는데 그때 빌라도 때에 이제 이 것이 가뭄이 일어난 것입니다. 흉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의 손을 통해서 그 장로들에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우리 11장까지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1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의 부조를 가지고 갔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가봤더니 야고보는 왕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친밀하게 지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떻게 하느냐 더 유대인을 죽이니까 좋아하니까
내가 지금 유대인하고 더 가까이 지내야 되겠다. 지금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과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이 유대인들하고 그 왕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립 관계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왕, 그때의 왕이 유대인에서 왕이 난 것이 아니라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 왕을 로마에 가서 왕권을 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유대인이 환심을 살까? 그러다가 야고보를 죽이니까 되게 좋아하니까 이게 죽이니까 좋아하니까 더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수장까지도 적어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봅니다. 그때가 마침 6월절이.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죽일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옥에 가두고 있을 때에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잘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뭘 잘했느냐? 이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서 베드로가 본문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도 응답한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정말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되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촛대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떠나서 안디옥교회로 가서, 그러니까 촛대가 떠난 교회는 이렇게 안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정말로 성령님이 있을 땐 그렇게 왕성하게 뻗어나갔던 예루살렘 교회가 촛대가 옮겨지니까 성령이 떠나가니까 이렇게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성령 충만해지 모든 것이 되지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서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렇지만 이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잘한 것이 있었다.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모여서 기도하는 일, 이것은 잘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내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풀려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은 아니다.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습관을 쫓아서 기도만 했다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때라는 것은 어느 때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주려고 왔을 때, 이런 때입니다. 이럴 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이 당시에는 그 왕과 유대인들 사이에 별로 좋지 않은 감정. 왜냐면 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유대인이 왕알기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왕하고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을 때입니다. 이때 왕이 헤롯 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아들들을 다 죽이려고 했고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그 안티바스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 안티바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헤롯 그 아그리파 2세. 이것은 헤롯 대왕의 그러니까 손자. 이제 근데 안티바스의 아들이 아니라 조카가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가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 가족을 전부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이 그 가정에 흘러내리고 있는 이런 저주가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주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 헤롯 가문이 그 유대인 가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문이 아니라 에서의 가문이 에돔 지방에서 그들은 왕이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로마에 가서 왕권을 싸가지고 와서 왕노릇을 하고 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항상
부족한 것을 느꼈는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 우리가 왕이 되었으니까 어떻게든지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손을 들어서 그 권력을 가지고 교회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해가려고 했다. 그랬을 때 누구를 먼저 해야 했느냐?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4인방이 있었어요. 그죠? 제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베드로와 그 형제 요한과 그 형제 이 네 사람이 어떻게 가장 이게 그 4인방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어디였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이런 사람으로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야고보인데 그 사람을 갖다가 잡아다 죽여버려요.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칼로 목을 베어서 죽이는 또 이런 것을 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3절 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유대인이 사람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자꾸 뭐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이런 것을 보고 그 정통 유대인들이 어떻게 싫어한 거예요. 이 기독교인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교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자꾸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드니까 자기들이 세력이 자꾸 약화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한테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려달라고 해야지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잡아 죽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이 헤롯 그 아그리파 2세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요 야고보 죽이는 걸 보고 좋아하니까 이제 수제자도 잡아서 죽이면 되겠다. 이제 두 번째가 베드로가 딱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 때는 무교절이에요. 근데 이때 6월절과 무교절 때는 이 유대인들은 뭐를 못하느냐? 잡아서 재판도 못하고 그리고 또 이 사형도 시킬 수가 없는 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잡아다 그냥 옥에다 가둬주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절 자국의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위패로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6월절은 정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고난서부터 앞으로 일주일간이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8일 동안을 지키는 이런 기간 동안에는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옥에다 가둬놨는데 그냥 옥에다 가둬놓은 것만 아니라 군인들을 4명씩 4패로 나누어가지고 한 사람은 옥에다가 오른팔하고 그 사람은 왼팔하고 군인 왼팔하고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서 놓고 또 한 사람은 요짝에다가 베드로하고 그 군인 손하고 묶어서 이렇게 놓고 두 사람이 그 옥 속에서 같이 옥살이를 하고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 앞에는 누가 지키냐 두 사람이 군인이 보초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3시간씩 돌아가면서 4조를 나눠서 하루 종일을 지키게 하는 이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게. 왜냐면 앞에서 감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될지도 모르니까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데 나가더라도 쇠사슬이 묶여있으니까 나가지 못하게 아주 이렇게 하게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이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잡혀가니까 뭘 했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높은 사람 누가 없나 찾아가서 저 사람 좀 빼달라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예루살렘 교회가 잘한 것이 무엇이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옥에 붙잡혀가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옥에 갇혀 있는데 이 교회에서 한 것이 딴짓을 한 거잖아요.
막 옥문을 가서 막 부수고 들어갔다든지 대보를 한다든지 막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베드로 사도 그 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러니까 헤롯이 잡아놨던 베드로를 이제 잡아내려고 내서 뭐 하려고 이제 그 6월절과 무교절이 지나고 이제 끄집어내서 재판하고 목을 쳐서 죽이려고 이렇게 베드로를 두 군인 틈에서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일이면 이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 법을 다 알거든. 야, 이 사람이 나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야고보 죽는 것을 봤지. 자기가 이제 이번엔 내 차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이 6월절이니까 나를 못 죽이지 무교절이니까 이거 끝나면 죽겠지 하고 아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을 걸 알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밤에 잠이 오겠어?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하겠지. 근데 이 베드로는 어떻겠습니까? 쇠사슬에 누워 자는데 쇠사슬에 누워서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모여서 자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서 이 베드로가 자는 거예요. 딴 사람 같으면 잠도 못 잡니다. 내가 내리면 죽을 텐데 이런 생각하고 잠도 못 잘 텐데 쇠사슬에 매어서 누워 자는 거예요.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에서 편안하게 자고 거기 같이 누구도 있느냐? 군인들도 그 쇠사슬에 묶여서 그 속에 있고 또 밖에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7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러니까 그때에 베드로는 자고 있고 밖에서는 옥문을 그 옥졸들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는 누굽니까? 천사요, 천사.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옥에 베드로가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광채가 비치는 것 같지. 하나님 앞에 있던 천사들이 왔으니까 이 천사들에게도 뭐가 나타났습니까? 광채가 나타납니다. 빛이 쫙 나타납니다. 그럼 자다가도 하나빛이 확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좀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데도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그래도 빛이 확 비치는데도 베드로가 홀이 잠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지금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막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면 잠이 안 와요. 근데 광채가 확 비치는데도 잠이 깨지 않고 자는 거는 이 사람이 혼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 혼이 잠을 잔다는 것은 마음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그래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편안한 마음을 줬어.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내일 죽거나 말거나 옥에 갇혔는데도 내일 죽을 거 생각하고 불안하고 잠이 안 올 거예요. 근데도 마음이 편안해져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광채가 비춰도 깨지도 않는 그렇게 고난 잠을 자고 있었던. 그런데 그 천사가 와서 어떻게 너무 이 베드로가 고나게 자고 있어서 안 일어나니까 이제 깨워서 데리고 나가야 될 텐데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쳐 깨웠어. 옆구리를 그냥 야 베드로야 일어나려는 게 아니라 옆구리를 발로다가 확 차가지고 일어날 수밖에 없어. 쳐서 깨워 이르되
그리고 뭐라느냐, 급히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빨리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일어나라. 이렇게 잠잘 때가 아니다. 빨리 일어나라. 그리고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천사가 말만 했어. 빨리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이랬더니 여기 이쪽 군인하고 매었던 쇠사슬, 또 이쪽에 매었던 쇠사슬이 어떻게 됐습니까? 군인에게 매었던 쇠사슬이 쫙 풀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응? 이렇게 쇠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모습. 정말로 하나님께서 와셔서 그 얘기를 하니까 모든 것이 일어나는, 손에서 그 쇠사슬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도 쇠사슬이 풀어지는 이런 역사. 정말로 천사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로 우리에게 묻고 있는 모든 것이 풀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천사가 그것만 하고 말하느냐? 8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이렇게 일어났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옷이 어떻게 되냐,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리치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걸어가려면 이렇게 띠를 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베드로가 다 풀어놓고 아마 이렇게 자는 것 같아. 그러니까 천사가 보니까 그 모양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띠를 떼라. 그래서 예, 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신으라. 아주 신도 벗어놓고 잔 것 같아요. 아주 다 잘 채비를 하고 잔 것 같아요. 신으라. 응? 그리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그러니까 띠띠라고 하니까 띠띠고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신어라. 그러니까 신고. 그리고 또 어떻게 겉옷 입어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그 유대 땅은, 그 팔레스타인 땅은 밤이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나가니까 이제 새벽녘에 나가니 보니까 어떻게 돼? 그것을 겉옷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추우니까 이제 겉옷 입어라. 그리고 따라오라 한대. 그러니까 천사가 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띠띠라, 신으라, 겉옷 입어라, 나를 따라오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한 대로 이 베드로가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어린애가 엄마 말 잘 듣더니 잘 듣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천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우리 눈으로는 천사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 눈에 안 보이니까 천사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천사를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마귀가 있다고 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이런 일을 하고, 마귀는 항상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는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천사가 없다든지 마귀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안이 닫혀서 안 보이는 거지, 영안이 열리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천사나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나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와서 이런 일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천사가 얘기를 하니까 따라서 나서는 것이 9절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장결이 일어나서니까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꿈속에서 내가 꿈을 꾸는가 진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환상인가 이게 진짜인가, 진짜로 내가 살아서 이런 거를 하는지 아니면 내가 꿈상에서 환상을 보는 건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10절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옥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째 문이 있어, 하나의 문이 그 옥이 갇혀 있는 그런 파수꾼이 지키는 데가 있었고, 근데 그 첫째 문, 그 다음에 둘째 파수 또 지키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둘째 파수 옥이 이렇게 있으면 또 있고,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초점방으로 된 것 같은 그런 문이 또 있는 거지, 이렇게. 이쪽. 그 옥이 있고, 그 마지막에 이때 또 어떻게 되면 이런 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이렇게 나오다니까, 그 문을 이렇게 나오다니까 보니까 이것이 어떤 문이요? 문이 저절로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큰 건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가서 서면 문이 어떻게 돼? 우리가 가서 앞에 서기만 하면 문이 어떻게 돼? 큰 건물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요즘 문이 내가 가서 서기만 하면 스스로 열려 자동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자동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보고 아마 자동문을 만든 것 같아. 그지? 우리가 앞에 가서 서기만 하면 나갈 줄 알고 문이 확 열리고 또 들어올 줄 알고 문이 확 열리는 거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자동문이 그렇게 열리고. 그러니까 첫째 파수를 지나고 거기도 그냥 스르륵 지나가고 파수가 졸았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파수도 또 지나가고 또 세 번째 가니까 문이 스르르 열려서 갔다는 거예요.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납니다. 한 거리, 그러니까 이런 한 거리가 있으면 그 다음 거리, 그 다음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니까 거기까지는 천사가 같이 따라온 거예요. 한 거리를 지나니까 그 다음 거리를 가니까 천사가 곧 떠납니다. 이제 혼자 가도 될 것 같으니까 정신 차린 것 같으니까 천사는 떠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랬을 때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드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니라. 정신이 들었어. 천사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그래서 나를 이제는 어떻게 할 건데? 유대 백성들이 헤롯 왕이 이제 끄집어내서 백성들이 좋아하는 일을 할 건데 죽이는 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이 죽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야지 사람을 죽이는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모든 기대, 그러니까 베드로를 죽이는 거, 이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이제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서는 이제 이 사람이 그럼 내가 이제 옥에서 나왔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가? 집으로 가야지 뭐 어디로 가? 그치? 아내도 있고 장모도 있는 집으로 가야지. 근데 이 사람은 글로 가지 않고 12절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모여 있는 데가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있는 거예요. 그 마가다락방이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마가의 집에 있던 다락방.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내렸던 곳. 그 다음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했던 이곳으로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서 알고 있겠지. 여기 교회니까 글로 가야지 하고 글로 가서 봤더니 거기에 모든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이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수 있게 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문이 열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뭐를 해야 되느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오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도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수가 나아가지고 모든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에게 막힌 다음에 벌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